40대 회사원이 말했습니다. 나는 배터리다. 나는 배터리다. 좀 사투리 발음으로 할까요? 나는 배터리다. 한국말로 할까요? 나는 건전지다. 무슨 말입니까? 다 쓰고 나면 빼버린다는 말입니다. 곧 이 세상 현실을 살아가는 인생의 고달픔과 허무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배터리다.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상은 왜 거기에 서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왜 거기 서 있을까요? 역사적 위인이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거기 서 있다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평안하게 앉아있을 자리 하나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원망하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리는 어디인가? 이번에 개성공단이 완전히 문을 닫게 되면 거기에 딸린 가족들, 사업체들 당장 앉을 자리를 잃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던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적수가 누구일까요? 물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적수는 누굽니까? 그러면 라이벌 중에 한 사람으로 대답하겠죠.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적수는 부상이었습니다. 부상, 다치는 거, 부러지는 거.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알고 믿고 있지만 실상 자기를 넘어뜨린 장본인은 바깥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부상. 자기가 자기를 절망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인생을 건져내고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확고한 것이 없다면, 이것이다 하고 하는 확고한 것이 없다면 인생들은 회의와 불안과 염려, 절망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비틀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또다시 귀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자, 첫째로 듣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결코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0절 다 같이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기 안정된 처소, 안정된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샤아난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매우 평온하고 조용하고 염려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평화로운, 정말 염려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정된 처소. 또한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세우라 했던 성막, 텐트로 만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 바로 그 장막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내 눈이 보게 된다고 했죠. 보라, 내 눈이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런데 이는 당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왕으로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때의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리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침공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비롯해서 또 특히나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D 70년에 예루살렘 완전히 불타버렸고, 그 이후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은 다시 예루살렘을 찾았지만은 결국은 총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역사 속에서 50여 차례의 포위와 36차례의 함락과 10여 차례의 파괴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순환의 역사를 한 몸에 진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정된 처소 예루살렘, 곧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냐면 궁극적으로는 천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내세에 이루어질 완전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세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바로 지상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말뚝을 받고 줄을 친 텐트와 같은 지상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바람에 흔들리는 장막, 곧 텐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견고하게 지은 성전을 보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콘크리트로 쌓은 성전을 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쉽게 옮길 수 있는, 바람에 흔들릴 수 있는 장막으로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말뚝을 받고 줄을 쳐서 고정을 했을까요? 교회, 곧 세상에서 불려냄을 받은 신앙 공동체는 겉으로 볼 때에 세상에서 아주 연약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유, 저기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이 다 교회로 간다며? 아유, 우리처럼 말이지 돈도 많고 실력도 있고 빌딩 몇 채도 가진 사람이 뭐 교회 가서 주여 이렇게 할 필요 뭐 있겠어? 이 교회는 마치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사탄 마귀로부터, 수많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교활한 공격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말뚝과 끊어지지 아니할 줄로 고정되어서 결코 쓰러지거나 떠내려갈 수 없는 안정된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조금 보실까요? 32장 18절, 32장 18절. 자, 내 백성이 어느 집과? 화평한 집과 어느 거처와? 안전한 거처와 어느 곳에?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뭡니까? 내 백성이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 내가 함께 해주겠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화평, 안전, 쉼이 있는 곳.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곧 네가 신앙 고백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다 같이 따라 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 사악하고 정말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주님께서 말뚝과 줄을 치면서 뽑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그들이 누굽니까? 신앙 공동체, 곧 교회입니다. 교회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세요. 21절. 여호와는 거기에, 곧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자리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그 교회에는, 교회라고 하는 건 교회 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크리스찬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강이나 호수가 없습니다. 700고지가 넘는 높은 지역입니다. 거대한 티그리스 강이 두르고 있는 도시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새 예루살렘, 곧 교회는 니느웨보다 더 안전한 처소가 된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니느웨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도 바벨론의 공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호와께서 친히 강과 호수가 되어 주셔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강으로, 한강처럼 강으로 둘러서 막아주시고, 큰 호수를 앞에 둬서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배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 여기서 큰 배는 당시에 아수르가 배를 타고 지중해 쪽으로 들어와서 지중해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대적하는 세력이, 악한 세력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지켜 보호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왜 교회를 지키시려고 합니까? 이 마지막 날일수록 더 힘들 겁니다. 왜 교회를 지키려고 하실까? 답은 이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망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야 할 마지막 수단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지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덜어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사악한 역사가 틈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교회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비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에 아래에 있는 성도가 된 사실에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만큼 책임과 사명도 큰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의 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해야 되고, 나아가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할 귀한 사명자로 있다고 하는 것,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합니다. 자, 22절 말씀.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여기 본문을 보면 재판장, 율법을 세우시니, 그리고 왕, 이렇게 3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왕은 행정부지요, 율법을 세우신 이는 국회죠, 재판장은
사법부죠. 이렇게 삼권을 가지신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삼권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삼권을 분립을 하죠. 삼권 분리의 원칙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민주주의가 있는 나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과거의 절대군주 사회에서는 절대군주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불복종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의 어둠 속에서 백성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삼권이 분리된 민주주의가 탄생합니다. 이렇게 삼권이 분리된 것은 인간이 왕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곧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권력에 집중되었을 때 생기는 심각한 부작용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권력을 가질 때 온전한 다스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때 거기에는 엄청난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권을 분리해야 되겠다. 그러나 거기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암투와 갈등과 뒷거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사정이 다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만 완전한 의의가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완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자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안정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왕국은 수없이 이권 다툼 속에서 분열과 분쟁과 아픔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삶의 행복을 되찾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33장 5절 6절 앞에 보세요. 33장 5절 6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뭐와 뭐를?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뭐가 있으며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공의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게 보배다. 그게 최고의 보물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아직 조금 아니시라고 하네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교회가 곧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론이 잘 나오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곧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현하는 삶을 산다는 것. 더구나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중요한 사명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실상 교회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 나는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세 번째 말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즐거워합니다.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33장 23절의 후반부를 보세요.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당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점령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이 그 난국을 해치어 나가기 위해서 믿음을 동원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32장 7절에 나오는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또 이어서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그 놀라운 결과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소설입니까?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전쟁의 위협, 전쟁의 고난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줄 알았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세상의 세력이 무너뜨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셔서 다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산헤립이 낯이 뜨거워서 황급히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 아수르 제국이 조그만 나라에 패하였으니 낯이 뜨거워서 돌아가는 길에 뭐 챙기고 갈 게 없어요. 야, 저기 군비, 저 식량 다 챙겨라.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그 챙길 틈이 없어. 황급히 가는 바람에 전부 다 그대로 놓고 갔어. 그래서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아이고, 저 건강한 사람들이 다 가서 자기네들 얼싸 마음껏 가서 취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거 아이고 갈 수가 있어야지.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나 나중에 가보니 남았어. 다 취하고.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 테이블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셨다. 승리입니다. 승리는 주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빛으로 오신 주님이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교회의 머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예측할 수 없이 다가오는 역경 중에서도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딸내미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 둘째 딸이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 전국의 대학생들 이렇게 방학 되면 모집을 해가지고, 그것도 경쟁률이 세요. 몇백 대 1이에요. 모집을 해가지고 해외 봉사를 나갑니다. 그 봉사에 이제 한 팀씩 이끌고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이렇게 나가는데, 나가기 위해서는 가서 미리 출장 가서 답사를 하고 어떻게 봉사를 할 건가 다 준비해가지고 오게 되는데, 지금 출장 나갔습니다. 어디로 나갔냐면 방글라데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들어오는데, 한 주간 나가는데 그 도착하는 날 그때였으리라고 봅니다. 시간상 이렇게 가는데 뭐 갈아타고, 홍콩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이렇게 15시간 만에 거길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방글라데시에서 8층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제 밤에 카톡으로 이제 통화가 됐는데,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자기는 그 방글라데시의 수도인데, 수도 중심부에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거는 외곽 지역에서 무너진 거라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삶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갑자기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교통사고도 갑자기 나고,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다 세상으로 떠나갈지라도, 대마와 같이 결국 마지막에는 세상으로 나갈지라도 끝까지 교회에 남은 자의 삶, 그 남은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님 당시 12제자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흔들어 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주님 안에서 남은 자를 통하여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로 계셔서 다시 쓰는 승리를 주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갈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필요하시죠? 자, 끝으로 교회는 치유와 죄 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치유와 죄 사함. 자, 마지막 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가 살아있는 성읍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거주민은, 교회가 있는 거기에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결국 교회의 사명이 나왔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고 교회는 세상을 죄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이 세상은 크게 병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심히 타락한 세상입니다.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국회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하려고 하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좀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 남자와 남자가 같이 부부로 살고 여자와 여자가 같이 부부로 살아도 괜찮다. 혹시 그렇게 사시는 분 계세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자꾸 그렇게, 이미 프랑스에서도 자꾸 그렇게, 미국에서도 그렇고 큰일 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돔이가 바로 동성애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뭡니까? 노아의 심판이 왜 왔습니까? 마지막 그래도 돌아오라고, 돌아와야 산다고, 이 땅에 멸망이 온다고, 돌아오라고. 그러나 픽 저 사람 정신이 돌았어.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오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라고 전해도 요즘 말이야, 조금만 있어봐 화성에다 나의 별장 지을 텐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대심판 때를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동물보다 더 포악하고, 차라리 동물이 양순한 것 같아요. 동물보다 더 포악하고 거짓과 행락이 판을 치고 창조신앙을 경히 여기고 세상의 우상을 따르고 있단 말입니다. 어찌 마지막 심판이 가깝지 않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요즘은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세상에서 그냥 정말 집도 나가고 학교도 떠난 아이들 교회로 인도하면 잘 될 것 같아도 그 아이가 교회 들어와서 예배 분위기를 망치고 교회 기물을 파손하고 나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 병든 세상을 어떻게 치유하란 말입니까? 이 병든 세상에 여러분의 자녀를 살게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저는요, 이미 머리 빠질 만큼 빠졌고 갈 만큼 됐어요. 한 70만 넘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냥 갈 때가 됐어요. 그러나 지금 20대, 30대는 창창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10대 한참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세대가 너무나 병든 사회라 이 말입니다. 공부 잘해라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헤쳐나갈 수가 없어. 인간관계가 깨지고 희망이 없어요. 오직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정치인이 할 수 있습니까? 경제인이 할 수 있습니까? 학자가 할 수 있습니까? 연예인이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연예인을 통하여 좋은 신앙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 젊은 어린 청소년들의 영혼을 뺏어가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 연예인들이 자녀들의 영혼을 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떠나가고 그냥 하는 데는 다 가서 모여있고 연예인 집 문 앞에 가서 밤새도록 나오길 기다리고 있고 새벽 기도 그렇게 나오라고 그러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부활 공동체인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도 많이 병들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죄로부터 건져내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잘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거 안 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번동평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입니다. 몸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은 쌍둥이에요.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쌍둥이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고, 그런 모습처럼 되기를. 그래서 비중도 그렇게 둬야 되지만 성경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가 첫째, 가정이 둘째. 맞습니까? 교회가 첫째, 가정이 둘째. 근데 요즘은 가정이 첫째, 교회가 둘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점점 약해지고 점점 신앙이 차가워지고 점점 교회의 열정이 식어가고 심각합니다. 그것이 심각한 것이 때가 차면 종말이 옵니다. 오늘 4가지 들었습니다. 교회는 결코 쓰러뜨릴 수 없다.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한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즐거워한다. 교회는 치유와 죄 사함을 이룬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지상교회는 다가오는 천상교회를 바라보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세상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